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같이 읽을까요? 교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자녀 교육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따라갈 나라가 없죠. 자녀 교육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셰마 교육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때는 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가지고 상 받은 거, 또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은 거,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뭐 이방인들은 푸대접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 그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그죠? 한 번 실수는 100가지.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질 수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낭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다른 격언이 있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다 하는 말이 있듯이 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뭐 항상 바른 길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내비를 달고 가도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도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를 해가지고 또 지고, 아이고 저도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이거 또 질 수 있지, 뭐 질 수 있지 이러고 넘어보는 그 실패라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할 때 왜 내가 실수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을 깨닫고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서 가지고 졌을 때 왜 졌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지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것을 내한테 접목을 해가지고 내가 배워간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구약 성경 특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하나님부터 그냥 다윗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징계받은 얘기들이 쭉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배우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요, 그죠? 있기도 실제로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실패했을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들을, 그런 기록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한 것이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이 쭉 나와요.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마지막 장자 죽음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죠? 나오게 되는단 말이에요. 유월절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실제죠. 출애굽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상황, 겪었던 상황들을 기록을 해놨지만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인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영적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영적 해석.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것이 세례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홍해바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그냥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 본보기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울.
거울 이렇게 거울 맞죠? 옛날 성경에는 겨울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재미있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그냥 그걸 뭐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감나게 그거 보고 막 즐기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도록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우쳐 주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릴 말씀이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읽고 또 새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고난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동안 그 식민지 있으면서도 그는 사실은 일본 사람이 다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화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름까지도 바꾸고 창씨개명 이름까지 바꾸고 일본말 쓰고 요즘은 일본말 뭐 저기 쓰지만 우리 어릴 때 일본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일본말 많이 썼어요. 노인들 특히 어른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뭐 이런 뭐 보면은 회사 안에도 일본말 뭐 여러 가지 뭐 일본말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한 30몇 년, 한 40년 가까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 뭐 성경에 있듯이 그냥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나라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1900몇십 년,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나라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까? 1948년이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낸 것입니까?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1900 몇십 년? 1900년 그죠? 나라가 없이 살았죠,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나라가 땅덩어리도 없었는데,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100년만 일본의 식민지 있었더라면 우리는 나라 존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성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이유가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민족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것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나라, 그런 순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라가 지금도 감히 뭐 이스라엘을 누가 넘보겠습니까? 건들 수 있겠습니까? 꿋꿋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놀라운 민족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한 역사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정열이 그들의 핏줄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나타난 이 정열이 두 바퀴가 있다. 정열 속에는 두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라는 바퀴고 하나는 이 신앙이라는 바퀴라는, 교육과 신앙이 떨어집시오.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교육학자는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무엇이 준비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교육하지 아니하면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은 소용이 없겠죠. 먼저는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바쁘다가 우리 주은이가 오늘 일부에 되겠습니다. 주은이가 9시까지 막 하고 9시까지 월수금은 9시 넘어서 마친다면, 월수금은 화목 같은 경우에는 7시, 저녁 7시 좀 넘어서 마치고, 주은이가 내한테 성경 공부를 저녁 9시까지 하고 7시까지 하고 매일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지금쯤은 전도사 목사해도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다면. 이만큼 교육의 장이 필요해요. 무엇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한 줄 제대로 안 읽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부모 대대로 그냥 모태신앙 하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육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의 장이 있어야 돼요. 교육의 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할 때 샘플이 있어야 돼요. 샘플, 상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을 똑같이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이 말 했다가, 누구는 천연과학이 있다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천연과학이 없다. 누구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데 누구는 7년 대환란이 없다. 누구는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7년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온다. 7년 대환란 끝나고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게 안 들은 맛도 못해요.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교육의 장,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상징적인 것들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 반복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 하는 데에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졌어요. PPT를 제가 일찍 좀 배워가지고 2001년도에 PPT를 제가 9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었는데 3시간씩 3일간 공부를 했습니다. 3일간. 원래 일주일간, 5일간 하는 교육이었는데, 그때 우리 그 형님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서울 올라갔다 오는 바람에 이틀은 그냥 마지막 이틀은 못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고, 넷째, 다섯째 날은 마지막 그 2번은 제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처음 하루 이틀 3일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무대포로 밀고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PPT를 그때 전도사 시절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PPT 나오기 전에는 또 없었나 하면 그건 아니고 뭐랬습니까? 부지표 붙이는 그게 부지표 붙이는 그건 뭡니까? 융판 설교도 하고 그랬죠. 그죠? 융판 통해가지고 거기다 붙였다 뗐다 하기도 하고, 그것도 잘해가지고 또 융판에 그림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실물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딱 원고만 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눈에 보고, 듣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것이요. 눈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것, 똑같은 것을 제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 우리 작년부에도 주일학교 때 뭘 반복해서 하냐면은, 오전 예배는 일반적인 설교를 합니다만, 오후 예배 때는 사도신경 강해, 주기도문 강해, 십계명 강해, 그리고 또 기초교리 강해, 이런 것들 계속해서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 때는. 그래서 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했던 걸 또 하게 되고, 반복해서 했던 걸 또 반복해서 하거든요. 뭘 자꾸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해. 중요한 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하는 교육이 꼭 필요해요. 반복하되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아니고 똑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지켜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잘 하세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공중세, 공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 앞에서 뭐 폼 잡고 그냥 폼 잡으려고 내다 하는 폼 잡으려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바로 또 교육이에요.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부득부득 물 위로 걸어가다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교육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주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명절 때 되면은 요즘 명절 되니까 여행 많이 가죠. 그죠? 자녀들, 그죠? 여행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명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도 상 차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상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돈 줘가지고 제사상 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뭐 대리로 그냥 제사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제 유튜브 하나 보니까, 유튜브인가 그거 보니까, 결혼식에 친구들이 하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객을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식권도 주고, 이렇게 1인당 식권 주고, 10,000원씩만 주고, 만 원씩 주고, 한 시간이니까, 최저 시급이 10,000원 아닙니까?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식 끝나고 사진까지 다 찍고 그렇게 갔는데, 10,000원을 안 주는 거라. 10,000원 안 줘가지고, 그래가 전화를 해서, 왜 10,000원 안 주냐고 하니까, 내가 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지금 급해서 그런데, 내가 곧 주겠다 이래놓고, 그 뒤로 그냥 전화 차단해버리고, 그냥 전화도 안 받는다고. 사진까지 잘 찍어줬는데, 막 친한 친구처럼 막 이렇게 사진까지 잘 찍어줬는데, 그랬더니, 요즘 명절도 옛날 명절 같지 않죠. 그죠? 명절 같지 않아요. 이 좋은 명절에 뭐 그렇게 지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만약 이스라엘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 같은 명절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은 뭐 합니까? 들판에다가 천막을 치지요. 그죠? 옛날에는 그 초막을 지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천막을 치해가지고 거기서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노숙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막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여행을 가더라도 좀 좋은 데 가지 왜 이런 데 여행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때,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치고, 우리는 지금 이랬는데 천막이 좋은 것 아이가. 천막 좋은 거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다가 나무 풀 베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6월절이 되면은 한밤중에 있답니까? 한밤중이라 그냥 새벽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한밤중에 자는 애를 막 들쭉 깨가지고 덩더리 두드려가지고 깨가지고 막 그냥 무기병도 먹고 이렇게 이제 6월절을 지내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자다가 일어나면은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지요. 사람이 깨우는 것도 아니라도 제가 새벽때 일어나기로 해가지고 알람 맞춰놨는데 알람 딱 해가지고 바로 일어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적어도 30초, 1분, 2분, 한 5분 이렇게 있다가 또 꺼놓고 또 일하다가 끄면은 금방 또 막 잠이 드나 하면 그러진 않아요. 긴장이 되는데 그냥 잠이 들진 않죠. 그냥 알람 다 껐다가 조금 넣었다가 다시 눈 뜨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른이나 아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이 짜증을 내고 막 힘들어하면은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때, 그때는 무교병이라 해가지고 맛도 없는 걸 만들고 이렇게 밤중에 그냥 막 버선발로 그렇게 막 뛰어나왔단다. 이것을 설명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잠 깨우기 위해 가지고 애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애들이 알게 되지요. 나중에 다 커가지고 그냥 장가 가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어진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녀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실거리는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을 뭐하려고 세워놨습니까? 사실 여기다 그냥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 왜 돌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된 것이다. 그때 요단물에서 가져온 이것이 이 돌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세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그냥 만약에 말로만 한다면은 그 돌이 없고 그냥 말로만 한다면 이거 아버지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단물이 넘실 건데 뭐 제사장이 발로 밟고 다해가지고 물이 멈춰 서겠습니까? 그냥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재미나게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돌을 이렇게 시원하 이 돌이 저 요단 가운데 있던 거야. 물이 넘실 때 요단 가운데 있던 거야.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적어놨지 않나? 성경에 적어놨지 않나? 그러면은 말로 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체험이 직접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체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첫째 달을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 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세운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세웠죠. 그죠? 22절로 24절에 이제 돌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죠. 그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것, 또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남자들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남자들 모이면 군대 가가지고 막 무용담을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두들겨 맞은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두들겨 맞은 거 그냥 멍청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기합 받은 거 그런 얘기는 거의 다 안 해요. 거의 다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잘한 거 이런 것만 그냥 잘한 거 실컷 합니다. 우리 남자들 모이면은 요즘은 이제 늙어가지고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30대, 40대 때 그럴 때는 군대 얘기 빠짐없이 얘기합니다. 술 한잔 먹으면 술 한잔만 먹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냥 군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면 자랑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그 크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실패했던 거, 부모 입장에서 실패했던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빵점 맞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를 했어. 이런 것들을 경험을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멍청하네 바보네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래 아니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성공한 얘기보다는 실패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실패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걸 보게 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녀 교육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을 같이 기록해 놨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교육의 장애, 모든 기회,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장애 기회가 되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돌을 어디다 씌웠습니까? 길갈에도 씌웠지만 길갈에 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유숙하던 그곳에도 또 씌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을 씌웠어요. 먼저 요단강 나와가지고 바로 씌우고 그 다음에 또 길갈에도 또 씌우고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은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복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반복.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요절을 외우는데 요절을 한 번만 그냥 뭐 들어가지고 뭐 읽어가지고 요절이 이어집니까? 반복해서 들어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때 이렇게 반복해서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그냥 교육이 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들은 때를 따라 가지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곳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 장수 좋은 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또 체험하고 뭐 몇 년 전에 한 번 갔다 왔더라도 또 한 번 더 가서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갑니다. 이 말씀으로 들은 것보다는 듣고 그냥 새기는 것보다는 실제 또 이스라엘 가가지고 체험을 그런 장소들을 보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요.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아들 옥성호 집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우리 아들 나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막 책을 막 샀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을 사놓고 책대로 그냥 내 때린 거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때린 게 아니고 책에서 때리라 해서 그 때린 거예요. 때리라 해서. 나는 책대로 해서 책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책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거 몰라가지고 옥성호 그 집사가 저렇게 좀 이상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바보 멍청이라서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엉망이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얼마나 대단한 분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은 완전히 이게 세상 말로 개판이라. 이 자녀 교육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분들, 우리가 뭐 대단한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맞아요. 대단한 분. 한나라를 씌웠던 분이니까 대단한 분인데 그들의 아들들 봐보십시오. 그게 막 그냥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최고의 조상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인데 아담의 아들이 살인자 아닙니까? 아담의 아들이 살인자. 자녀 교육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고 내가 처음에 같이 이렇게 성경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몸에 빼야 돼.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몸에 빼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몸에 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이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나중에 안 돼. 지금부터 하나를 조금씩 해야 돼. 우리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줄 거. 영원히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돈을 물려주면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돈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다. 주님 나라 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아이고 예언이가 예찬이가 이래 막 가슴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해. 지금부터.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내만 때릴 게 아니라 그때가 제일 그리워요. 이제 3층에서 1층 내려오고 1층에서 1층 올라오고 그래서 2층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딸 아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리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 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들, 딸 전부 다 이사를 가버린 것 같아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1층, 3층 같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가만히 지금 설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들, 딸 전부 다 이사 가 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 예. 제가 조금 오늘도 원고 절반도 못했습니다. 결론만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고 결론을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이 설교 이거 전부 다 설명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지금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요거만 역대상 28장 9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음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시작. 내 아들 딸들 잠깐 원래 역대상 그 28장 9절에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딸들로 바꿔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딸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유산. 다윗이 넘겨준 유산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부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유산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겨줄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 바르게 물려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